자, 오늘은 잠언 24장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1절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거라 내 아들아, 그리고 왕도 바뀌는 자들과는 맹약을 맺지 말거라. 우리 성경에서는 이 여호와와 왕을 동급으로 놓고 그냥 확 번역을 해버렸는데 역시 원문을 보니까 동급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죠. 그리고 왕도 그냥 이렇게 왕을 그대로 이렇게 꼽사리를 끼워 넣었어요. 성경에 보면 왕은 하나님이 하시는 특별히 그 통치를 배신하는 자예요. 그 백성은 왕을 대할 때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에게 맡겨진 백성을 내가 다스려야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지도자들이 꼭 가져야 될 마음이고, 또 그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 있는 백성들, 또 국민들, 그 밑에 수하들이 꼭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고 모든 통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왕이 될 자식에게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내가 선왕이에요. 그 왕이 될 자식에게 말하는 겁니다. 얘야, 너는 왕이지.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고 너를 존중해주면 네가 좋지. 그렇듯이 너는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눈을 돌려서 내 주변 사람들을 봐라. 네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바뀌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또 주변 나라들이 있는데 그냥 막 어떤 때는 이렇게 했다가 어떤 때는 저렇게 했다가 막 조변석계 하듯이 엎어치고 뒤치고 막 이런 그 기회주의자적인 마음을 가진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나라들과는 맹약을 맺지 말아라. 조약을 체결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다스리는 신하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막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과는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지 말아라. 그들을 조심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가보시면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자, 이런 부분은 우리 성경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원래 그 뜻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게 21절과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왜 이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과 맹약을 맺어서는 안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정령 느닷없이 그들이 내리는 재앙이 일어나리니 그 둘이 파멸을 내리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 앞부분부터 계속 연결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왕도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조변석계 하는 사람과 맹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자, 가만히 이 두 개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거꾸로 해갖고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뭐 이렇게 내가 살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말했던 것처럼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과 내가 약속을 하고 어떤 조약을 체결했다고 합시다. 그랬는데 세상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느닷없이 그들이 내리는 재앙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앞부분에 복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왕일 수도 있고요. 또 요랬다 저랬다 막 마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로부터 재앙이 닥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약속을 해가지고 재앙을 만나면 이거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거고요. 또 큰 권세를 가진 하나님과 또 자기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진 어떤 나라의 왕이 나를 밉보아서
나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부분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둘이 파멸을 내리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그리고 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왕이라는 한 이런 뭐라고 할까요? 하나로 된 그들과 그리고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 이 둘을 다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둘이 나의 삶 속에 파멸을 내리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줄 알고, 또 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자를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내 수하에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콱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과 이렇게 일정한 간격과 거리를 두면서 완급을 조절할 줄 알아야죠. 나보다 힘센 사람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내가 재앙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파멸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의 배신과 배반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교인은 하나님과 자기를 다스리는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맺을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앙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사업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여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교훈을 잘 여러분들이 담고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23절.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자,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들 또한 지혜로운 행동이니 샤파트에서 얼굴들을 구별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느니라. 자, 우리 성경은 이 샤파트라는 말을 그냥 계속 재판이라고만 일괄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원문에 있는 뜻 그대로 좀 폭넓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샤파트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샤파트가 뭐라고 그랬죠? 통치행위라고 그랬죠. 법을 세우는 사람은 그 입법부의 그 역할을, 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사법부의 역할을, 또 나라를 이렇게 행정적으로 다스리는 자는 행정부의 역할을 각자 잘하는 것을 샤파트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그 샤파트를 하는 데 있어서 얼굴을 구별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건 차별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사람은요 다 동등한 겁니다. 얼굴이 뭐 영화배우 뺨치게 잘생기고 아주 이 왕족처럼 좋은 명품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그를 굉장히 선대해주고, 호들호들한 거지의 복장이나 또 노동자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남을 다스리고 누군가에게 판결하고 심판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절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서로를 차별하거나 구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정한 마음을 가지고 공정하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뭐냐?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 살면서 차별 두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 다 똑같아요. 24절.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믿음을 받으려니와. 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악하게 행동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옳다 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저주할 것이요 백성들이 그에 대하여 분개할 것이니라. 예, 조금 전 23절에 샤파트하는 사람이 편백되이 행하여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또 돈을 받고 판결을 그르치고, 돈 받고 뒷주머니에 돈 차고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편들어주면, 그래서 그가 오히려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막 이렇게 대변해주고 그를 막 옹호해주고 그가 옳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결국
사람들이 그 판결을 내리는 그 사람을 어떡합니까? 저주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원성이 자제한 거예요. 하여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들의 원성을 타면 안 돼요. 백성들이 좋아해야 되고, 우리 왕, 우리 그 지도자, 우리를 다스려주는 저분, 통치자,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래야지 저거는 돈만 좋아하고 저거는 그 자기 사람들만 챙기고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백성들이 그에 대하여 분개한다고요. 나중에는 폭동이 일어나고 막 혁명이 일어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현대에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론 그러는데 그 정말 여론을 잘 이렇게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여론을 불러일으키도록 평상시에 공평하고 정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다스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치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도 각자 적용할 수 있겠는데 새벽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잘 마음에 정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5절.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얻으리라. 그 24절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원문을 보면 그를 꾸짖는 자들이 기뻐하도록 할 것이며 그 사람들 위에 좋은 복이 오게 해야 하느니라. 백성들이 더 잘 알죠. 악한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통치자도 백성들의 마음을 흡족해 해줄 정도로 공평한 판결을 내려줘야죠. 그러니까 그 어떤 나쁜 사람에 대해서 막 원성이 자자할 때 왕된 자가 그 백성들의 원성을 풀어주고 백성들이 역시 우리 왕이야, 그런 사람을 그렇게 처결한 건 참 잘한 거야 하고 백성들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위에 있는 사람이 백성들 지까지까들이 뭘 알아? 괜찮아. 그놈들이 뭐를 해도 상관없어. 난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정권은 붕괴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위에 좋은 복이 오게 해야 돼요. 이 좋은 복이라는 것을 요즘은 이제 복지라고 하죠. 복지. 아주 좋은 복. 복은 복인데 참 그 누려서 좋은 복. 그러니까 누구든지 남을 다스리는 사람은 이 좋은 복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해야 돼요. 이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어떻게 보면 양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거든요. 이 목회도 그 따르는 성도들이 마음에 기쁨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되지도 않을 얘기를 하면서 막 가짜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진정 공평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정의로운 것이 느껴졌을 때 사람들은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온 교우들 위에 좋은 복이 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